EBS에서 부부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한 부부를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부부는 무엇으로 삽니까? 아내가 답변을 하기를 우정? 우정도 아니야 이거는. 옆에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러더라고요. 참 명언입니다. 옆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는 것이죠. 50대 부부들의 모임을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다시 태어나면 현재의 부부 이 배우자를 만나서 살겠습니까? 55%가 그러지 않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나영 시인의 이사라는 시가 있어요. 이 남자다 싶어서 이 남자 안에 깃들어 살 방 한 칸만 있으면 됐지 싶어서 당신 안에 아내 되어 살았는데 20년 전 나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나 당신 밖에 있네. 옛 맹세는 헛런닝구처럼 발해어져 가고 사랑도 맹세도 뱀 허물처럼 쏙 빠져나간 자리 25평도 아니야. 32평도 아니야. 사네 못 사네. 내 마음의 공허가 하루에도 수십 번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하네. 20년 전에는 당신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당신 이 밖에 있다는 것이지요. 사네 못 사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으로 이삿짐을 쌌다 풀었다 한다는 것입니다. 남성들도 그렇죠. 이 남자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보는 심리가 있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자를 뭘로 봅니까? 얼마 버냐? 은퇴했냐? 현역이냐? 평생 가족을 위해 등골이 휘도록 살아왔는데 이 경제적인 능력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세상에 움츠러드는 거예요. 아내와 자녀들의 눈치만 살피게 됩니다. 그럴 때는 다 벗어버리고 저 자연인처럼 돈 안 벌고도 농사 지어가면서 남을 캐먹고 그러고 살고 싶은 거예요. 자연은 나를 돈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이거는 부부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이 야생동물은 병이 나면은 안 보이는 곳으로 숨어드는 습성이 있어요. 이 포식자에게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죠. 아프면 못 도망가니까요. 가족들이 아프고 힘이 들면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그냥 다 숨어버려요. 자기 방으로 숨고 밖으로 숨고 야생동물들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본문 말씀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이 노예로 살면서 노역과 착취,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탄식을 했고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리고 강한 손과 표신팔로 그들을 인도해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돌보셨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고 계세요. 10계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출애굽의 기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해 준 구원의 기억입니다. 계명을 붙들고 사는 것이 힘이 들 때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지, 어떤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셨는지, 강대국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식민 지배를 당할 때도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집트에서 그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시지 않았는가?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지 않으셨는가? 반드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건져내실 것이다. 일어서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네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절망 중에서도 소망을 갖게 되었고
원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도 그런 것이지요. 왜 우리가 교회에 십자가를 걸고 목에 걸고 지니고 다닙니까? 이 사형틀이잖아요. 원래 기억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제 가운데 뒹굴고 있을 때 예수님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 십자가에서 건지시지 않았는가? 절망 중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실 기억은 선택입니다. 이 수많은 기억들 중에 내가 하나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절망 속에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죄악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부정적이고 악한 기억은 우리를 무너뜨리죠. 상처, 서운함, 원망, 죄악, 이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떠오르죠. 그럴 때 이 악한 기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선한 기억이에요. 아름다운 기억, 행복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죠. 어둠은 빛이 비춰주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한 기억은 선한 기억을 떠올릴 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 보노보노 향기나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 만화 영화인데, 동물들이 사는 마을 이 중앙에 향기나무란 커다란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 참 신비합니다. 이 상처를 받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으면은 그 향기나무에서 신비한 냄새가 나면서 그 아픔들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아빠랑 대판 싸운 너구리도,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보노보노도 거기 가서 탁 앉아 있으면서 이 괴로움들을 잊어버려요. 그러니 당연히 그 나무는 그 마을의 보물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나무 가지를 막 꺾어가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그놈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혈안이 되어 있는데 보노보노에게 이 야옹이란 형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다들 그렇게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걸까? 난 잊어버리기보다 기억해내고 싶어. 뭘 기억하고 싶으냐 물어봐요. 그 야옹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래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별이 가득한 하늘을 봤을 때 얼마나 놀라웠는지, 처음으로 자신의 손과 발을 움직였을 때 얼마나 신기했는지, 막 태어나실 때 느낀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다 기억해낸다면 정말 굉장하겠지. 그때의 마음만 기억해내면 무슨 일이 있어도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맞는 말이죠. 슬프고 괴로운 일들을 잊으려는 것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기억해낼 때 오늘을 꿋꿋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처음 경험했을 때를, 그 감격을 기억할 수 있다면 오늘을 감사하며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던 그 순간들을 기억한다면 오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그 신혼 때의 설레임을 기억할 수 있다면,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감동, 뒤집기를 하고 아장아장 손을 벌리며 걸어왔을 때 그때 그 환희를 기억할 수 있다면 분명 우리는 오늘을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희 시인의 부부라는 시가 있어요. 또 당한 것이다. 아침밥을 먹다가 벌컥 화를 내며 남편이 나갔다. 전화도 없다. 그런데도 편하다. 이제 나도 50, 천천히 베란다로 나간다. 화분 앞에 쪼그려 앉는다. 아무 생각 없이 이파리를 보고 만지고 물도 준다. 아무 생각 없이 천천히 백화점도 돈다.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러 물 좋고 싱싱한 낙지 2코다리 사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일찍 퇴근한 남편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코를 킁킁거리며 부그러우더니 슈크림빵 한 봉지 내 앞에 들이민다. 아무 생각 없이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 화도 웃음이 된다. 아이고 저 화상하면서도. 분명 서운하고 화나는 것도 있지요. 그런데 또 요즘 통 기운을 못 차리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한 거예요. 좀 뭐라도 먹여야 되나.
남편이 평소 좋아하던 낙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시장에 들러갖고 물 좋은 놈으로 사가지고 왔어요. 남편도 아침에 화를 버럭 내놓고 나가니까 또 미안한 거예요. 이 잘난 자존심 때문에. 아내가 연애할 때 그렇게 좋아했던 그 슈크림 빵이 생각이 나가지고 일찍 퇴근해서 빵 한 봉지 사온 거죠. 서운하고 불편하고 힘든 기억도 있지만 분명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기억도 있어요. 부정적인 기억도 긍정적인 기억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어요. 서운했던 기억보다는 감사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즐거웠던 기억, 우울했던 기억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려 보는 것이죠. 물론 그거야 뭐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지. 난 나쁜 기억이 훨씬 많다. 뭐 그래갖고 떠올릴래야 떠올릴 수가 없다. 뭐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성경이 사랑을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고 믿고 견디는 게 사랑이랍니다.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사랑해서 사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는 참고 믿고 견디며 지금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것이죠. 장미를 보면서 아이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 가시나무에 아름답게 장미가 피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장미에 가시가 어떻게 없어요? 어떻게 가시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예준이가 저에게 혼나면은 막 때를 쓰면서 그래요. 아빠 나가 살아.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아저씨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이가 없죠. 야, 제가 그럴 때 답답해하면서 보는 동영상이 있어요. 저 김예준이가 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미끄럼틀을 쌩 하고 타고 내려오면서 내가 하지 그러더니 옆에 있던 예겸이를 막 웃으면서 막 때려요. 막 웃으면서. 그러면 또 예주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예뻐해 주라고.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우스웠고 재밌어요. 야, 이놈이 언제 커서 저렇게 대드나 싶기도 하고. 예배 때 쌩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도 이 새아가 오면은 또 지도 오빠라고 차분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대견스럽습니다. 지금은 뭐 잘 때도 엄마를 막 찾고 그냥 늘 엄마 붙들어도 조금만 있으면은 엄마가 오라고 해도 안 올 거 아니에요.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가지고. 뭐 저도 그랬지만 지금은 어딜 가도 엄마 아빠를 따라다니려고 하지만 조금만 있으면 같이 가자고 해도 귀찮다고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때 대해서 서운해하기보다는 지금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만들어 가야겠어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갔던 여행, 함께 만들어 먹었던 맛있는 음식들, 너무나 기분 좋았던 그런 선물들, 세례를 받았던 순간들, 함께 예배했던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을 추억하며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새 그날의 감정들이, 그 감동들이, 그 행복이 다시금 느껴지지 않을까요? 잠언 15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추억을 떠올리다 보면 우리들의 삶은 잔치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출애굽의 사건을 상기시키셨지요. 출애굽의 기억은 그들을 지탱해주는 구원의 기억이었습니다. 불망과 원망, 좌절에 사로잡혔을 때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일어설 수 있었지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디서 구원해 주셨는가? 이 절망과 좌절의 낙심에 사로잡힐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은 선택이라 했지요. 부정적인 기억도 긍정적인 기억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에 대한 불편한 기억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서운함, 원망, 상처,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했습니다. 장미꽃에 왜 가시가 있냐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저 가시나무에 아름답게 장미가 피었구나 감동할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선한 기억들, 긍정적인 기억들,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릴 때 우리들의 삶은 잔치가 될 것입니다. 박영희 시인의 접기로 한다라는 시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아내가 하는 걸 보면 섭섭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지만 접기로 한다. 지폐도 반으로 접어야 호주머니에 넣기도 편하고 다 쓴 편지도 접어야 봉투 속에 들어가 전해지듯 두 눈 딱 감기로 한다. 하찮은 종이 한 장일지라도 접어야 냇물에 띄울 수 있고 두 번을 접고 또 두 번을 접어야 종이 비행기는 날지 않던가. 살다 보면 이슬비도 장대비도 한순간 햇살에 배겨나지 못하는 우산 접듯 반만 접기로 한다. 반에 반만 접기로 한다. 나는 새도 날개를 접어야 둥지에 들지 않던가. 접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